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바로 뒤에 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하죠. 8절,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바울이 겪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보인 바울의 반응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4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 환난 한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위로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든 상황만 초점 맞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열왕기 하 6장에 있는 도단성 사건이죠. 이건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죠. 그날 그 다음날 아침 그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먼저 일어나서 적들을 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황급히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포위됐다. 근데 엘리사는 아주 침착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엘리사도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적군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까지 본 거예요. 사환은 적들만 봤고 엘리사는 적들과 함께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까지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까지 보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보다 내 눈은 어디까지 열려있나, 무엇까지 보는 사람인가.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다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아는 사람과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삶에 업다운이 있죠.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나의 신앙인의 그 반응하는 모습은 제각각인 거예요. 교회는 다 다니고 임마누엘의 뜻은 다 알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 쭉 열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나.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의 이 레벨이 임마누엘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과 그걸 그냥 들어만 본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얼만큼 받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음을 캐시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음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캐시하면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그만큼밖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눈을 열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오죠. 유명한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로 돈 벌던 주인의 고소를 받아서 억울하게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을 뿐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이에요. 행동이에요. 체포됐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에서 기도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찬미가 나올 상황입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상상이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데, 속상한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또 배웁니다. 힘든 상황에 닥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저런 일로 바빴다가 기도를 못했다가 힘든 상황에 닥쳐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고난의 한가운데서 평소에 해온 기도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애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고, 요거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기도가 그렇게 꽉 차지 못한 상황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약에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내 앞에 이러한 상황을 펼치실까? 바울처럼 오히려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상황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이죠. 그때라도 기도를 시작했으니. 근데 기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차려져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쉽게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은 흔들려도 내 기도에 무릎이 항상 기도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두렵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에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요?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나? 아니면 이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액티베이트 시키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하나의 정보로 머무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매일매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밀러는 보통 사람들이 200번 정도 통독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몇 번 통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그 조지 밀러가 말했던 게 나는 몇 번을 통독했습니다라는 그 숫자에 놀란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말씀을 열 때마다 새롭습니다라는 게 저에게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를 궁금해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콩두리째 바꾸는, 이거는 옛날 한번 은혜 받았을 때 변화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임마누엘의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이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